시편 37편 23절로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거룩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룩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또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하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도 안 살고 말씀대로도 안 살고 아무렇게나 사는데 형통하고, 나는 신앙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뭐 이렇게 형통하지가 않고 잘 일이 내 마음대로 잘 안 풀리고, 그래서 근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선하신 뜻을 따라 다스리시고 통치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이 비록 형통할지라도 그 형통은 잠깐이에요. 결국은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시편 37편은 다윗의 말년에 기록한 시예요. 자기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까 수많은 핍박과 억울함이 있었어요. 그것을 회고하면서 앞으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회의에 빠질 젊은이들을 향해서, 악인이 번영해도 결코 부러워하지 마라. 잠시다.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악인은 잠깐이요 의인은 영원하다. 그것을 교훈하는 시편이 시편 37편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악인은 일시적이고 의인은 영원하다는 말이 7번이나 반복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의롭게 사시는 의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시편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길 원하시느냐?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왜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까요? 내 뜻대로 살게 좀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척척척 좀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인간의 본성이 약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면 인간은 바벨탑을 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내자, 하늘에 닿자, 내가 하나님처럼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 쫓아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리라.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계획대로 잘되게 팡팡 열어주다가는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게 할까봐 안 돼, 막으시기도 하고, 어떤 데는 그 길로 가게도 하시고 가지 못하게도 하시고,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게도 하시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못 가게 할 때 얼른 발걸음을 멈춰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날 내버려 두는가, 그럴 때 얼른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결국은 내가 아무리 이 길로 가려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가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끌고 가기 때문에 지혜롭게 얼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막으심을 발견하고 돌이키면 그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돌이키지 아니하면 풍랑을 만났던 사건들이 여기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예레미야 10장 2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데 이게 이 걷는 길을 주님이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자꾸 내비가 딴 길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 그냥 내비를 좀 따라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내비한테 이렇게 맡기고 가보면 나중에 뉴스에 그때 그 시간에 내가 가고자 했던 길에서 사고가 난 그런 뉴스를 접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가면 분명히 거기 사고가 나서 길이 막히던가 아니면 어떤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길을 돌리셨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열하루길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직접 가게 하지 않고 돌리세요. 무려 몇 년을 돌려요? 40년을 돌려요. 근데 그들이 열하루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면 그들은 망했을 거예요. 안 그래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하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너 먹을 거 없을 때 내가 너 먹여준다. 이거 봐. 만나. 위에서 내리잖아. 땅에서 안 나오고 내가 하나님이야. 그럼 가르쳤거든요. 목마르다고 아우성 치면 샘물에서만 땅에서만 샘물이 나서 먹는 줄 알았는데 아니 바위를 명해서 물이 나와? 저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그것을 수없이 체험케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너는 나만 섬겨야 돼. 그런 것을 끊임없이 40년 동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우상 섬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기적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다 체험했는데도 바알신이 비준대, 농사 잘 짓게 해준대. 그러니까 바알신도 믿어. 양다리 걸치기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나에게 유익된다면 다 믿어.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가 가는 길대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아시아로 전하려고 하면 길이 막혀.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막힐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유턴을 하든지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사인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왜 안 열립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마케도냐 사람이 환상이 나타나서 여기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게 성령의 인도인 줄 알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유럽의 복음 전할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유럽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세계가 그 잘 닦여진 로마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재빠르게 전달돼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아시아에 전하고자 하는 것들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길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유럽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하루 만에 빨리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체험하게 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꼭 막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니에요. 순조로울 때도 있어요. 구약에는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를 때에 제비 뽑기를 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잠언서 16장 33절에 나와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야훼께 있느니라. 뭐예요?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그 일을 작정
작정하고 성취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괴롭히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40일이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회개시켜라 회개를 선포해라 그런 명령을 받아요. 그런데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저 나라가 하나님 얼마나 우리나라를 괴롭혔는데 망하게 내버려 두세요. 내가 가서 회개를 외치고 만약에 저들이 회개하면 심판 안 하시려고 그러죠. 그냥 심판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스를 도망가리라.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요바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 말을 어떻게 기록하느냐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이 자기가 반대 방향으로 가면 모를 줄 알았어요. 그래 피하여 나갔는데 옛날에 배를 한번 외국에 가는 배를 타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가 배를 타려고 요바로 딱 내려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네. 내가 가려고 했더니 이게 딱 대기하고 있어.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게 뭐냐면 순조롭게 열리는 길이라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펑펑 열리면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가는 길에도 길이 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바다에 갑자기 폭풍우가 일어나고 큰 바람이 몰려오니까 막 물결이 높아서 떨어지고 막 파도가 치고 그러니까 그 배가 난파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 선원들이 이렇게 순항할 시기에 이때는 바다가 잔잔할 때예요. 이 계절은. 그리고 지금까지 바다가 잔잔했는데 갑자기 풍랑이 불어올 때는 뭔가 우리 중에 신의 명령을 거역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가 가라앉을까봐 짐을 밖으로 던지고 그 다음에 요나는 어디로 갔나 그랬더니 배 밑창에 가서 자고 있어. 영적인 여러분 무력감에 빠진 영적인 잠을 잤단 말이에요. 허탈감. 하나님을 거역하면요 단잠이 안 와요. 허탈감의 잠, 무기력한 잠, 그런 영적 태만의 잠, 이런 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방 선장이 뭐라고 꾸짖는지 아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풍랑이 잔잔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도해 이렇게 지탄한단 말이에요. 네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지금 풍랑이 일어서 배가 가라앉게 생겼는데 잠자게 생겼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기도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걸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랑의 원인이 누구인지 제비 뽑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누가 뽑혔게요? 요나가 뽑혔어.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요나가 다시스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망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될 줄 알아. 하나님 풍랑을 가지고 쫓아온다니까요. 따라하세요. 누구도 주의 뜻을 꺾을 수는 없다. 절대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이 야훼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그 일을 작정하는 것은 야훼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 그분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인간 세계, 물질 세계, 악인들의 세계, 의인들의 세계, 자연 세계, 국가와 역사와 개인의 삶까지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별이 뜨고 지는 것을 그 모든 천체를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실패와 낮추고 높임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중요한 일만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일도 간섭하세요. 어디까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마태복음 10장 29절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하나 낫소리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포수가 저 전깃줄에 앉아있는 참새를 탁 화살로 쐈어. 맞아서 떨어졌어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쏴도 못 맞춰. 이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따라서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다른 그 어떤 원인으로도 하나님의 행동을 끌어낼 수 없고 외부의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의 행동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가 끌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막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의 행동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기뻐하시는 뜻대로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어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 길이 뭐였어요? 애굽의 국무총리 되는 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형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애굽에 팔아버린 거죠. 나중에 온 세계가 가뭄이 들었어요. 이스라엘도 가뭄, 애굽도 가뭄. 그래서 양식이 떨어져서 그 형들이 양식 구하러 애굽에 갔다가 자기 동생이 국무총리 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었죠. 복수할까봐. 그런데 그때 요셉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해요. 창세기 50장 20절을 45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요 하나님이시라.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보세요.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셔서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근의 때에 이스라엘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보낸 것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웅덩이에다 집어넣고 나중에 뭐 사자가 물었다면서 아버지한테 거짓말시키고 애굽에다 나를 팔아버렸지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지만 그래서 나를 해코지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는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래서 여러분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맡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난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안 풀릴 때라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라도 피해를 입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다. 그것을 발견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가운데 나에게 원하시는 어떤 계획이 있다. 그걸 발견하고 엎어져야 돼요. 그걸 못 발견하면요. 요나처럼 펑 길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배 탄다니까요.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얽히고 설킬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갈 때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24절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가는 길에도 실패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에게도 실패가 있죠. 의인도 질병에 걸리죠. 가난하기도 하죠. 고난과 핍박과 역경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뭐냐면 악인도 넘어지고 의인도 넘어져요. 그런데 악인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붙들어 줘요? 하나님이 붙들어줘. 자꾸 넘어지면 어떻게? 자꾸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줘. 7번 넘어져도 붙들어줘요. 잠언서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악인의 삶을 사는지 의인의 삶을 사는지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내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런데 내가 믿노라 하면서 악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안 일으켜줘. 그래서 끝내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기서 다윗은 악인을 누구를 지칭하냐면 사울을 지칭해요. 사울 왕. 사울 왕이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또 악인은 누구를 지칭하면 압살롬, 자기 아들. 압살롬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자기 부하 아히도벨. 자기가 신뢰했는데 압살롬이 막 힘이 생기니까 딱 배신하고 아들에게 가서 붙은 거예요. 그래갖고 지혜로운 아히도벨이 마치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툭툭툭툭 일을 만들어내는 아히도벨이 저쪽으로 탁 붙은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리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도 압살롬도 아히도벨도 악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만 악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지다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또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압살롬에 쫓기던 다윗이 또 일어나서 왕이 되고 다시 돌아오고 아히도벨은 하나님이 죽여버리고 다 망했잖아요. 사울도 망했잖아요. 압살롬도 망했잖아요. 아히도벨도 망했잖아요. 엎드러졌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결정적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롭게 살아야 돼요. 좀 없어도 좀 부족해도 의롭게 살아야 돼요. 욥을 보세요. 전재산 잃어, 자식 잃어, 아내 욕하고 떠나, 친구들은 정죄해. 여러분, 그런데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6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자기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치 않은 의인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5편 14절입니다. 시작. 야훼께서는 모든 넘어진 자들을 붙드시며 비군한 자들을 일으키시도다. 걸어갈 힘이 없을 때 안고 가시고 쓰러질 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쓰러질 때 하나님이 저를 안고 걸으셨어요. 신명기 1장 31절을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시고 저들이 넘어질 쯤 되면 안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인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너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신다. 의인에게 앞서 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임스 맥도날드 목사님이 언제나 진실하심, Always True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시카고 근교에 보면 하비스트 바이블 채플이 있거든요. 거기 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 목사님 책에 보면 왜 의인에게 시련이 오냐 읽겠습니다. 시련의 목적은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의인의 시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지지시는 법도 없고 세상의 문제가 그분을 피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라고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내 신앙을 지키며 사는데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니라 나를 연단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인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연단이 끝나면 그 시련은 의인에게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도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감당할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곳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고 연단하기 위한 어려움이다. 그것을 믿고 일어나시기를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살 때
의인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는 자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에게는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까지 영원한 축복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자자손손 몇 대까지? 천대까지. 어떻게 해요? 베풀고 나누는 풍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의롭게 살면요 너무 풍족해서 후손까지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 풍족함이. 제가 어제 금요일날 이제 밤에 차를 가지고 왔잖아요. 제가 막 서류를 그렇게 많이 떼어야 돼서 막 그 영업사원 차를 타고 막 서류 떼러 가다가 이제 우리 전사님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여기로 내려오는데 우리 전사님이 아유 미나가 BMW를 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가격이 막 7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유 내가 뭐라고 했다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왜 뭐라고 그러냐. 응? 누려야지. 누리는 것만 자기 거다. 하나님 누릴 수 있게 줬으면 누리는 거다. 그러고서는 이제 누리게 놔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와서 토요일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미나는 우리 엄마 전도사님의 헌신 그것을 보고 내가 자손에게 복을 줬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한테 전화 걸어서 자손의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없어요. 하나님이 의인은 베풀고 나누는 은혜를 주시는데 넘치게 주셔서 자손 손손까지 누리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이 베풀 수 있으면 최대한 베푸세요. 아니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나누세요. 많이 먹으면 성인병 걸려. 나누세요. 다 먹고 남은 다음에 그때 나눠야지. 못 나눠. 콩 한쪽이 있으면 반쪽씩 나누는 그런 자세로. 그러면요 거지가 될 것 같죠? 천만에 하나님 어디를 통해서 채우세요. 그 복이 나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넘쳐서 자손 손손까지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 그 부모들은요 어찌하든지 내가 죽을 때 땅 문서 자식에게 넘겨주리라, 집 문서 넘겨주리라, 안 먹고 안 쓰고 막 이러고 살아요. 요즘에 우리나라 그 노인들은 노후를 대비하지 않잖아요. 그냥 막 자식을 위해서 교육하다 보고 막 자식도 장가들이고 뭐 시집 보내고 다 싸보내다 보니까 노후가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 하나만 남았어. 그러면은 이제 노후가 되면 직업이 없어지잖아요. 소득이 줄잖아요. 뭐 먹고 살아.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뭘 마련했느냐, 이 집을 담보로 해서 월 얼마씩 지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집이 10억이다. 그러면은 이 집을 담보로 해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한 달에 300만 원을 준다. 그런 제도를 마련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면 노후가 편안하단 말이죠. 집을 안 팔아도 집에서 살면서 연금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죽을 때
그걸 갚는 건가요? 난 잘 모르는데 아무튼 집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아마 집을 가져가는지 그러는 제도가 생겼단 말이에요. 노후를 편안하게 사는데 우리나라 부모들이 그 제도를 이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못 먹고 못 살아도 내가 자식에게 이 집을 주고 가리라. 그리고 막 못 먹고 막 그러면서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돼? 의롭게 살도록 자식을 가르쳐야 돼. 그러면은 저런 집 물려주고 땅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자식을 의롭게 살도록 키우세요. 그러면 의인이 베풀고 나눠줄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단 말이야, 의인을.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면 자식들이 절대 거식함을 보지 않는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저축하고 유산 물려주고 그런 것보다 베푸는 것이 자손을 위하는 거예요. 재산 많이 물려주고 가는 집치고 안 싸우는 자식들이 없어요. 다 법정 싸움합니다. 왜 너 많이 가졌어? 나한테 줘. 여러분 평소에 부모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안 해. 너 내가 죽을 때 봐라. 1푼도 안 준다. 그래갖고 한 자식한테 딱 줬단 말이에요. 싸워 그거 가지고 법정에서. 그래갖고 어떤 부모는 공징을 해. 막 못 싸우게. 의인은요 하나님이 영원히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식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을 알아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후이 누르고 흔들어 안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어떻게 돼요?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라. 37장 28절 시작. 야훼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리로다. 의인은 구체적으로 공의를 행하는 자. 의인은 충성스러운 자. 신용도가 있는 자. 신뢰할 수 있는 자. 그게 의인의 삶이에요. 그럼 그에게 땅을 차지하게 한대. 왕권을 주셔.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축복의 터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이 무슨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축복의 터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상속하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시편 25편 13절 읽겠습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의 상급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롭게 살아야 돼요.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걸어가는 길에도 환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의롭게 행하면 그 환난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연단하고 축복하기 위한 그릇 준비시키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를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의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은 나쁜 짓을 해도 저렇게 잘 되네?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자손 손손까지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시고 선을 실천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려놓으세요. 내가 계획할 줄 그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왜 그렇게 하시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맡고 계십니까? 내버려 두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비록 나에게 지금 뭐가 길이 열리는 것 같아도 또 하나님께 물어서 예스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행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하늘의 상급을 받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